10월 2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보통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들의 일반적인 생활 규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새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법들을, 율법과 규범을 설교의 형식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내용이다. 재해석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규범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문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마치 그들이 현재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이미 차지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그곳에서 살아갈 것을 걱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지만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갈 이스라엘들까지 포함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후세에까지도 대상을 삼고 지금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들은 높은 곳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었죠. 또한 특별한 나무, 그늘이 좋은 나무에도 신이 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나무 주변에서 나무에 빈다든지, 뭔가 특별한 나무다, 오래된 나무다, 영험하다, 이런 느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신전들을 확실하게 파괴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 우상들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방신이 살고 있는 그곳, 처소도 확실하게 파괴시켜야 하겠지만 그 이방신을 예배하는 도구들, 제단, 주상, 아세라상, 조각한 신상들을 다 파괴해야 합니다. 여기 나온 제단은 그 이스라엘이 지내던 그 제단과 비슷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상이라는 것은 바알신, 남성을 상징하는 그 바알신을 나타냅니다. 돌기둥이죠. 그리고 아세라상은 여신상인데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은 돌로 만들어진 어떤 신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불에 태워서 없애고 돌은 깨서 없앱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방신들의 형체를 없애버리고 그 이름까지도 멸해버려야 합니다. 이름이 없다, 이름을 멸해서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존재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도 이름도 완전히 파괴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인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유목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정착민들의 삶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따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예배의식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인들은 주로 자연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에는 신전을 세우고 예배 장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운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어디 가나 신이 있어서 어디 가나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기 위하여서라도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따로 예배할 때는 그들의 신앙이 뭔가 그들만의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경우에는 그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규모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곳에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곳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름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가나안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경계하시면서 유일신 하나님밖에 신이 없으심을 다시 알려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죠. 완전히 불사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제물은 일반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서로 나누어 먹는 친교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다 아실 것이고 손의 거제는 제사장을 위해서 떼어놓은 부분, 거제는 떼어놓은 부분을 말합니다. 서원제는 특별한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의 표시로 하는 것이 서원제고 낙헌제는 자원에서 바치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이 모든 제사들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드리라는 말이죠. 마지막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제사는 왜 드리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사의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나의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것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제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또 다른 의미는, 그 목적은 예배자들과 모든 함께 하는 예배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 앞에서 서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행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서로 먹고 즐기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공동체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앞에서 봤던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여호와 앞에서 먹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곳에서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온 가족이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온전한 제사입니다. 괴로움을 인내하는 것, 힘든데 억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늘 돌보시지만 앞으로 가나안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이 미혹되겠지요. 그 이방 신들을 경계하고 이방 신들을 타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주인 삼아서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는 정말 싫어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누리는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인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이 또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딴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를 중심 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 어떤 우상도 나 자신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산재한 우상들을 과감하게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